내 마음이 동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동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이 마음이 들으니까 교회를 오지 교회 오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하신 분 가운데 72살 되신 분이 계셔요. 저 해남에서 경찰 생활을 7년 하다가 경찰을 그만둔 이유가 자기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그 목포에서 해남에서 국회의원을 나가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기 위해서 경찰을 사표를 내고 공무원이니까 5년 동안을 열심히 국회의원 보좌를 하는데 그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경찰관도 그만뒀지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났을 정도 되니까 세상 그 명망이 있어가지고 40년 전에 그분을 저 이라크로 중동으로 파견하는데 대림건설이라는 데 보내줘가지고 외국 가서 한 13년을 돈을 많이 벌어서 왔어요. 근데 와서 돈을 벌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정착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보다가 10배 이상의 월급을 13년 동안 받다 한국에 오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건너와서 칭다오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돈 잘 버는 일만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돈 잘 버는 일이 사람 장사예요. 사람 장사. 여자들 이발소에서 태페 이발소도 하고 마장방, 풀하우스, 하우스방이라고 하죠. 도박 정도 만들어 놓고 경찰을 다 끼고 자기가 경찰 출신이니까 15년 중국 살았는데 평생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100명도 넘는데요. 근데 한 번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만 믿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믿어. 40년 동안 전도를 받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다. 그래서 청도가 무너지면서 한국 회사가 떠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내륙으로 깊이 들어와서 제가 저는 사천성 성도에 왔어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하려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는데 저희 집에 와서 방을 하나 잡아놓고 여기서 뭐 사업이 할 거 없나 그래서 정탐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그날 밤에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내가 왜 선교사로 살고 왜 하나님을 전하고 이런 일을 아시느냐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인생을 다 드렸는데 그러면서 4시간을 전도했지만 그날 듣고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전도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나 중국에서 15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지만 나 안 믿은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 만나서 왜 예수 믿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걸로 혼자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요. 사업 때문에 바쁘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제가 혼자 드리는 예배를 알려줬어요. 박일랑이라는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오늘 출장 갑니다. 그럼 혼자 드리세요. 비행기 타시면서 들려줬던 성경 기억나시면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출장 되면 못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지만 나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행기 아니니까 찬송 못 부르더라도 혼자 마음속으로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분이 여러 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12명을 전도했어요. 71살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중경에 계신데 이제 아마 돌아오셨을 거예요. 연세가 70한 6세 7세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나는 평생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너무 강했어.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나를 감동하니까 그 주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처음 온 젊은 두 형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되고 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오늘부터 영원토록 내가 믿는 것을 넘어서 가족과 친구들, 이웃을 전도하며 민족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설교가 조금 이렇게 예배가 긴 것 같아도 잘 들으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세상 지식을 말하려고 제가 하지 않아요. 그건 학교 가면 교수들이 충분히 말합니다. 교수들은 한번 강의안 작성하면 7년 동안 강의안 안 바꾸고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못해요. 매주마다 감동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이 왜 세상을 향해 죽으셨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예수 왜 믿냐? 예수가 세상을 위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으로 죽음에서 끝나면 기독교의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십자가를 최우선하지만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세상은 죽고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시면 안 돼요. 그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유명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전제로 해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춘천에 가면 거성교회라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마음교회 간정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의 유튜브에 떠도는 간정의 80%는 그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간정을 합니다. 그 목사님의 이 교회 설교 철학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오래 믿고 설교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는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하니까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영화 많이 아시죠? 메시아라는 영화. 멜 깁슨이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채찍으로 때리며 가시를 피 흘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울어요. 왜 울어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어요. 내 맞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운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동정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동정해서 울어요. 영화만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27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시름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어요. 왜? 너무 고통받게 죽으시는 예수님이 불쌍해 보여서 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의 고통을 못 견디지만 이 고통은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나의 고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 동정을 표하지 말고 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한 말씀이 내게 깊이 찾아와서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근데 이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록됐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순교라는 용어를 알죠. 순교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란 사람 아니죠. 복음을 위해 죽어간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냥 자연사로 죽을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순교자라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작두로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는데 머리가 3번을 튀었대요. 그 로마 94년도에 로마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바울 성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3번 띄은 마다 그 3번 띈 곳에 샘이 나온대요. 물이. 그 기념교회를 해놨어요. 바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순교를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순교를 이야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95년도에 중국 땅을 처음 밟았어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버지와 둘째 큰아버지, 고모와 삼촌까지 4명의 형제가 중국에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 윗대니까. 아버지 형제 4명의 형제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들이 23명이 있어요. 그 23명이 다 결혼도 하고 손주들을 낳아가지고 100명이 넘는 108명의 조선족이라는 우리 가족 친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예전에 공부를 좀 했다고 일제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자랑 같지만 한자를 18,000자를 쓸 수 있어요. 아마 지금 현재 중국인들도 18,000자를 쓰지 못해요. 18,000자를 쓰는 아주 배운 사람이에요. 그 일본인 회사 밑에서 큰 수력발전소를 길림에 가면 풍만댐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풍만댐? 우리 이혜련 자매님? 그 송화강에 풍만댐이라는 큰 댐을 건설할 때 일본 사람 밑에서 십장을 한 거예요. 서기를 한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출근했네 안 했네 이런 출퇴근을.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다른 우리 삼촌 큰아버지는 전부 농사를 지어서 농토가 50마지기 40마지기 전부 부자예요. 해방이 되니까 쌀농사를 많이 심었는데 우리 큰아버지 삼촌 할아버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땅을 버리기 아까워. 저희 아버지는 월급쟁이를 했기 때문에 있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해방되고 45년 8월 15일날 못 나오고 우리 큰 누나가 임신해가지고 46년도 1월달에 산을 넘어서 와서 저희만 한국 국적을 회복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95년도에 처음 가서 가족을 만나보니까 중국이라는 사회가 복음으로 굉장히 문이 닫혀 있어요. 정말로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생겨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가정집에 모여요. 전도사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가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불러요. 찬송가가 어디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대한민국은 예전에 50년 전에 그랬어요. 한 곡 가지고 한 곡 줘가지고 10곡을 다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없어요. 성경을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요. 한 절씩. 근데 까막눈이 사람은 못 읽으니까 듣기만 하고 잘 읽는 사람은 한 장을 읽어요. 한 장을. 말이 어눌하면 한 2절 3절 읽고 그게 설교예요.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 시작하면 30분씩 기도해요. 생각나는 건 다 기도해요. 1907년도 평양 대성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통합측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난 저 방지일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장로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각나는 거 다 한대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30분씩 기도했대요. 그러면 그만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설교 30분을 한대요. 이렇게 설교 기도 30분을. 그러면 기도하는 걸 두고 길선주 목사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그리고 찬송하면 장로님 엎드려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뭐예요? 요즘은 1시간 예배 보면 힘들어요. 기도 30분 할 때가 있었는데. 예, 순교자 이야기하다가 기도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능력이 되면요.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95년 중국 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신학 공부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나갈 때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이 내게 사명이 되어서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도라는 게 그래요. 신학교 다니면서 서쪽 하늘 영문 밖에 빛이 누나 그 조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순교하리라 순교하리라를 수없이 마음에 다짐했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도 알았어요. 밤에 꿈을 꾸는데요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성경책을 끼고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나가서 한 동네를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형제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이 전도를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나를 물끄러미 보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같은 분이 3년 전에 우리 동네에 오셔서 선교사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동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또 동네가 다 믿으니까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전에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꿈속의 이야기. 내가 하도 이 선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네에서 다 나와가지고 꿈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앞에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예배당에서 사단 귀신이 나와서 아무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죽고 나니까 3년 된 사람들은 신앙이 많지 않은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사람이 300명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자고. 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뚜벅뚜벅 끌어가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걸었던 십자가에다가 아지탑이 이렇게 있고 예배당 한 3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을 딱 지어놨는데 우리말로 전나무라고 그러죠. 잣나무라고 그러고 아주 전봇대 만드는 것처럼 쫙 빨아나무를 X자로 딱 박아놓고 철근으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4개를. 그런데 저를 딱 드리면 그냥 다 못 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판에 말하는 빠루라고 있어요. 빠루 긴 거 1.5m짜리 빠루를 가지고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귀신 못 나오고 막았으니까 삐걱삐걱 하고 문을 4개를 딱 빼고 문을 열고 저를 탁 집어였는데 문이 자동으로 촥 닫히는데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1초도 안 돼서 어둠의 세력이 와가지고 몸을 휘감기 시작하는데 만화에 보면 문어 알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이게 대왕 문어라고 하는 바닷속의 괴물 문어랑 참 똑같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스륵 하더니 목을 감고 스륵 하더니 다리를 감고 스륵 네 팔, 두 다리, 두 팔을 막고 목을 탁 감아놓게 아예 소리도 안 나올 만큼 싹 감는데 죽게 생겼어요. 주님을 부르려고 주여 하는데 주님 말이 안 나와요. 입이 하도 감아가지고 사단인 줄 아는데 하도 세면 심하게 감아가지고.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금방 이 문에 들어갔잖아요. 문 들어오고 문 닫히고 딱 감았으니까 방법이 없어 순간적으로 주여를 부르는데 말이 안 나와요. 뒤로 딱 자빠졌어요. 묶인 상태로. 그러니까 문이 이거는 뺐으니까 장석이 안 잠겨서 문이 덜커덕 삐거덕하고 문이 열리니까 빛이 쫙 떨어져요. 문이 열리니까 빛이 쫙 떨어지니까 여기를 감고 있던 게 샥 빠져서 탁 예배당을 들어가고 문이 덜커덕 닫히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제가 꿈 이야기만 해도 한참 3번 꾼 꿈 중에 한 첫 번째 꿈을 얘기해요. 문이 덜커덕 닫혔어요. 잠이 깼어요. 새벽 4시. 3일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 선교지로 가야 되는 상황 비행기표 다 끊어놨어. 3일 전에 그 꿈을 꿨어요. 딱 꿈을 꿨는데 내가 제일 꿈꾸면 지금도 그러게 주님 왜 내게 이 꿈을 꾸게 하시나요? 지금도 제가 꼭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가 많아요. 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순교한다고 했는데 7년이나 했는데 신학교육 4년 받고 선교훈련 받고 7년 길 선교사 갈 때까지 7년이 걸렸어요.
너 7년 동안 입만 벌어지면 순교한다고 했는데 너 꿈속에서 한 번 건드려 보니까 순교는 고사하고 죽을까봐 그것도 사탄 마귀한테 재어서 죽을까봐 그렇게 무섭더냐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주님 앞 부끄러운지 주님 내가 정말로 조기철 목사님 이야기하시던 일제시대에 너 예수 부인하기 싫으면 송판에다가 못 박아놓고 걸어가라 할 때 조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신 분이에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송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예수 부인 못하면 걸어가라 해서 발바닥으로 걸어가신 분이 조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상황 다 알아요. 그 찬송 그 이야기 들으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의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꿈속에서 귀신 만나가지고 죽을까봐 주여 소리도 못 부르고 그 마귀한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연거푸 그런 꿈을 꾸면서 마지막 밤에는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는데 그래 가자 하고 그 귀신을 향해 통과하니까 그 거대한 귀신이 무너져서 발밑에 밟힌 것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시골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거대한 킹콩 같은 곰이 뚜벅뚜벅 나오면서 네가 내 새끼를 뺏어갔지 하고 달려들어서 나를 잡으려고 우리 가족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큰 곰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아 누나 저 곰은 허상이야. 그림자 성냥개비 하나를 불에 태우고 여기서 불을 비추면 키우겠다는 나름이잖아요. 허상이에요. 허상. 사탄은 그 허상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알고 나면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은 우리 대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 거대한 곰이 나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니 쫓아오는데 잘 두고 보라고 내가 그 곰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서 딱 통과하니까 자동차 안전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박살이 나서 쫙 쪼그려 한 줌의 유리알로 벗어 땅에 발로 딱 밟고 서서 하는 얘기가 이것 봐 허상이라고 했잖아. 마귀는 허상이야. 그 세 번의 꿈을 꾸고 중국 가서 목숨을 드릴 각오를 하고 선교를 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오늘 죽으면 오늘 죽고 오늘 추방하면 오늘 추방하고 임대 얻어놓은 주택 자녀들 앞날 교육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선교사 중에서 아마 그런 용기는 제가 남하고 제일 강했던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천의 권선교사 권선생 하면 중국 선교에서 한다는 사람 이름 다 들었어요. 담력이 크다 하죠. 그래서 공안들 국가안전국 직원들 종교국 직원들 통장부 직원들 73명을 만나서 그들과 전도한 게 간정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에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십자가의 도를 우리 속에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복음의 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미련합니까? 근데 성경에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해요. 니만 믿어도 미련한데 다른 사람까지 믿게 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한 주간 살 때마다 항상 말했잖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이 뭐죠?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 제가 저 뒤에 설교도 14주 걸 다 복사해 놨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설교가 내 속에서 생각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15년 동안 중국에서 같이 살아가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가정에 와서 한 6시간 정도 교제를 하고 갔어요. 그분은 원래 내비게이터 출신이어서 50년 전부터 연세대를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74세가 됐어요.
50년 전부터 연세대학교의 내비게이터 담당자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은퇴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지난주 설교한 걸 내가 기억을 잘 못한대요, 본인이. 근데 제자를 가르친다고 수없이 저희하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가르쳤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지난주에 한 설교를 본인이 기억을 못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면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한대요. 저는 여기 와 4월달 지금 6개월간 한 번도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무식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살람교회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 가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원고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원고를 보면 자꾸 말이 또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설교하다 보면 실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감동하기 시작하면 한 주일, 두 주일 동안 생각한 말씀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를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했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의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멸망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 나오셨지만 신수일 집사님이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저보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구원하면 되지 뭐 사람 통해서 하시느냐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통하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을 제외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일을 하게 하자는 하나님의 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사람을 대동하고 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세워놓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쳤던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보라.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지 그냥 자고 나니까 홍해를 갈라놓고 자고 나니까 요단강을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12지파의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우두머리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고 요단강에 물을 밟으라. 그 명령을 순종하고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지. 그 어떤 역사 속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왕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에 불이 내릴 때도 누가 참신인가를 보게 하자고 제안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누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지만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도에서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의 2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6000년의 역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역사입니다. 전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전도된 사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자, 믿음의 유전을 전달시킨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가면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이새가 보는 다윗의 관점은 뭐예요? 쓸모없는 막내 아들이에요. 저 형들 7명이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 왕의 기름을 받을 때 아버지는 형들 이 7명의 형제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은 꿈도 안 꿨어요. 넌 가서 양이나 지키라. 무시했던 아들이에요. 소외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자기 아버지는 신앙이 우리말로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내가 가겠으면 아버지가 못 가게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못 가게 합니다. 신앙 별거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신앙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정조 할아버지가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이 누구예요? 알아봐야 돼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이 워낙 견고하여 어떤가 보자 정탐꾼 2명을 보는데 그 2명 중에 하나가 다윗의 정조부 살몬이에요. 자기가 그 정조 할아버지의 신앙을 유전해서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다윗이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 얘기 많이 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뭐한 사람이에요?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기를 믿는데 제켜놓고 내 생업이 바빠가지고 우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아니에요. 우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요. 신앙은 개떡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11대 조상인 노아예요. 노아가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는데 노아가 869세인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59세에 노아가 죽습니다. 자기 적직계 할아버지예요. 신앙의 유전이라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전도된 것을 통하여 구원받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전적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가면 열왕기하야 22장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임금이 됐어요. 8살에. 그런데요, 요시야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몬이라는데 개판이에요. 개판.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개판이에요. 여호와를 떠나 악행의 길을 지 맘대로 닦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산당을 파하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아들 손자는 개판이고 증손자 요시야가 8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보시면 왜 돌아온지 아세요? 요시야 엄마가 누구라고 이름을 기록했어요. 요시야 왕의 엄마가 누구였더라? 그 엄마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남편 아몬의 왕의 잘못된 거, 자기 시아버지 므낫세의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자기는 여호와의 길을 통해서 자기 아들 요시야에게 복음을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났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되면서 자랐지만 그 유모가 누구예요? 자기 친엄마 아닙니까? 그 친엄마가 좋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에게 신앙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멸망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유전을 물려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파주에서 여기까지 70km를 오니까 전도에서 여기 참 데려오기 힘이 들어요. 주변에 만나는 분은 많이 있어요. 70살, 80살 먹은 할머니들도 계시고 60살 먹은 사람인데 교회를 가자고 태워서 여기가 한두 사람은 와볼까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한두 사람 제가 모시고 오고 싶어요. 왜? 70km 처음 믿는 사람이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꼬셔요. 아유 할머니 가만 저 오이도가 있어요. 대보도도 있어요. 예배 끝나고 오이도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대보도 가서 회도 한 사람 내가 사드릴게요.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데 발이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정착을 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1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가자 하기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도 멀리 오신 분들 계세요.
멀리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해서 오시라고 하긴 정말 쉽지 않아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예배 오래 드려도 힘든데 20km 예배 오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하나만 내게 확고하게 있다면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없다는 그 천국이 있어. 네가 없다는 그 하나님이 계셔. 네가 알지 못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평안이 내게 있어. 그래서 전도를 하자면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중국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전도를 하고 나서는 한 얘기가 있어요. 동네에서 제일 아픈 사람을 데려오라. 왜?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중풍병자가 됐든 폐병 환자가 됐든 어떤 암 환자가 됐든 저는 꼭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동네는 복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을 데리고 와요. 제 간증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간증하지 마라. 제일 힘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럼 그 사람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안수 안 해요? 먼저 온 사람 다 들었잖아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야기를 들어요. 전도시다가만. 그리고 앉혀놓고 그 새로운 병자를 앉혀놓고 이 사람이 다 들은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똑같이. 그럼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데려올 만큼 마음의 신뢰가 쌓였잖아요. 찾아온 사람이 제 이야기 2시간을 받고 야,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요. 환자가.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주님 보셨잖아요. 이분이 주님이 고쳐주시길 기대해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손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 주님 내가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주님이니까 주님이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면 떠나가라. 기도하고 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전부 현장에 있어요. 병든 사람은 3일 일주일이면 깨끗함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 가면 대환영을 해요. 먹고 자고 다 공짜로 해줘요. 먹고 자고 다 공짜가 아니라 그들이 데려와서 예수 믿겠다고 20명 30명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개척한 그런 교회들이 46개를 개척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 속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니까. 믿고 감동받았는데 환자를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 같잖아요. 미친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3,000명이 아는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아요. 8년 동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내 속에서 나를 감동하는 말씀이 되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적은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 틈틈이 이 얘기를 끼워놓고 설교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아시죠? 나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로 값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게 나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랬어요. 이거 좀 찾아가는 것까지 믿음까지였어요. 지난주에 큰 믿음에서 얘기했죠. 큰 믿음은 뭐예요? 자리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가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그 교제를 했어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항아리는 무생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이고 우리는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라고 그랬어요. 대꾸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힘조차 없는 구약의 상황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자녀의 떡을 잘 개들어진다고 개라고 했다고 비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비하는 우리를 무생물로 비유한 구약이 더 비합니까? 그래도 주인과 개의 이야기는 개의 비하가 더 비합니까? 인격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토기로 비유한 것이 훨씬 더 나쁜 비하예요. 구약의 이야기. 그거 아무 말 안 해요. 성경 해석하면서. 그런데 개로 비유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말로 개말도 못하는 입장이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조건이 없는 우리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자신의 발을 바라본 사람을 가리켜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멸망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지.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서 그로 구원받아 믿음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물리며 그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